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대만교회 설립 1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2년 11월 첫째 주일에 부산시 북구 화명동 415번지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역사적인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당이 세워진 화명동 415번지 일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폐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했던 그런 곳입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광역시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당까지 이르는 골목은 폭이 좁고 구불구불해서 대형 트럭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길가에는 시멘트 담장이 아닌 돌로 쌓여진 돌담들로 질비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사촌, 팔촌으로 관계가 맺어진 집성촌이었고, 그리고 몇 집 걸러서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곳만은 1970년대 초반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교회당이 들어선 415번지의 모습입니다. 한때는 부산 신발 산업이 호황을 누려서 이곳에 신발 깔창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 산업이 퇴조하면서 공장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이 공장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415번지에 지어진 집과 공장이 다 낡아버렸습니다.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소복히 쓰레기 더미가 쌓여져 있고 집 구석구석마다 다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곳을 구입해서 교회당을 지었을까요? 당시 교회 개척 멤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입할 수 있었던 최상의 부지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을 부산 화명동에서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난 이후에 개척 멤버들은 이 교회당이 입주할 건물을 동분서주하면서 찾아 나섰습니다. 자, 그러나 상가 건물들은 그 입주민들이 모두가 다 교회당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신도시 지역에 교회당을 입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땅을 사서 거기다가 교회당을 건축하자. 그리하여 찾은 곳이 바로 화명동 415번지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구석진 곳에 세워진 개척교회 누가 찾아오겠어요? 아무도 어지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찾아올 수 없는 구석진 교회, 그것이 우리 대만교회가 지어졌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 건물에 대만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만교회는 영어로 Great Vision Church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교 대명령을 근거로 해서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대라는 비전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병들고 깨진 50여 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작은 골짜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 출발하지만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런 질서도 아무런 형태도 찾아볼 수 없는 혼돈의 우주를 가리켜서 카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눈부신 새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코스모스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14년의 시간이 이와 같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구불구불해서, 그리고 돌담으로 만들어진 그 좁은 길이어서 대형 트럭은 들어올 수 없던 그 길을 제쳐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당 옆에다가 14m가 되는 넓은 새도로를 뻥 뚫어주셨어요. 그리고 50명이었던 교인 숫자는 3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교인들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서울의 지교회를 개척해서 80여 명의 성도들이 서울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6년 교회 14주년의 이 설립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했던 일은 하나였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복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교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사람은요, 절대 긍정의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본 정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뭐를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기쁘고 감격적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베냐민의 출생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12지파로 구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아들로 베냐민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들, 이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출생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서 그를 낳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낳기 직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라헬은 한없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그녀의 인생은 참 아버지 라반 때문에 꼬이고 꼬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거행하던 날 그 밤에 신방에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들여다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들여 보냈습니까? 그의 언니 레아를 들여다 보냈단 말입니다. 졸지에 라헬은 야곱의 둘째 부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언니와 사랑의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첫 출발은 라헬의 절대적인 우위였어요. 미모도 레아보다 뛰어났고 야곱의 마음도 라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라헬의 이런 절대 우위에 저울의 추는 점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레아가 아들들을 순풍순풍 잘 낳는데 라헬 자신은 자녀 하나를 낳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요셉을 낳아서 부끄러움을 겨우 면하기는 했지만 언니와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니 레알에게는 아들이 6이 있었어요. 딸이 하나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라헬은 딸랑 요셉 하나밖에 없던 거 아닙니까? 자녀 수로 따지면 7대1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경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녀 수에 있어서 절대 약세였던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한 명의 자녀를, 또 한 명의 아들을 이 라헬이 잉태한 거예요. 얼마나 이 라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더구나 이 아들, 이제 또 한 명의 더 아들을 놓게 되면 그러면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요셉에게도 얼마나 동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라헬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아들을 낳던 날, 그녀의 인생에 한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했던 그날에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죽음을 직감하던 이 라헬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자라야 할 아이의 장래가 안타까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이 갓난 아기의 어리디 어린 작디 작은 그 손을 만지면서 라헬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갓 태어난 이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이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그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른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은 왼손에 비해서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다르게 권능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머니 라헬은 갓난 아이의 작은 손을 만지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손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야. 너는 권능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요,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없기는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야곱 자신도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지고 있었던 것이 그때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그의 아들에게 붙여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라헬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반면에 야곱은 아니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권능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슬픔을 걸머진 삶을 살라고 태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체면이나 암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한 바였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그가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 아닙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이 붙여진 겁니까? 쌍둥이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을 때, 그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아니야, 형님이 먼저 나가서는 안 되라고,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그것 때문에 그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실질적인 삶의 능력을 볼 때도 야곱은요, 형 에서와 비교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형은 들 사람이었어요. 형은 사내다웠어요. 그의 아버지가 보기에 내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에서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한없이 나약한 자였어요. 집에서만 머물며 장막에서 어머니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던 그런 마마보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그는 붙잡고 살았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큰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형 에서가 이놈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또다시 야곱은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큰 모험을 또다시 감행해야 했습니다.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의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섬기며 2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 20년의 세월 동안 그 천하의 사기꾼 외삼촌을 섬기며 사는 동안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인간의 죄성의 추악함과 이기적인 것을 그는 똑똑히 목격했고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인생 동안 야곱이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의 편에 들어서서 그를 지켜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누가 그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그의 편에 서겠어요? 2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자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로 하였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번 모든 재산, 자기의 아내들, 자기의 자녀들마저 외삼촌에게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형 에서와 만남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과의 조우가 있기 전날 밤 야곱은 기습적으로 자기를 공격해오는 한 사람과 씨름을 벌여야 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이 사람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라고 보낸 그런 자객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는 야곱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람과 씨름하면 씨름할 때마다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 상대가 자기를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몸부림을 계속해서 받아만 주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신 겁니까?
야곱에게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야복 나루터에서 강 건너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 보낸 이후에 그는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건너쪽에 그 야복 나루터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자기 꾀를 내어 짜도 온갖 인간의 술수를 부리고 온갖 자기 인생의 지혜를 다 동원해도 오늘 만나는, 이제 내일이면 만나게 될 그 형의 칼날을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힌 인생의 문제 앞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찌할지 몰라서 끙끙 앓는 그런 소리만을 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꾀를 동원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이 야곱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야? 어느 때 붙여진 이름입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자기의 꾀와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육체의 사람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가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복강에서의 이 밤의 사건을 통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너는 이제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했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의 다리를 절며 오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에 형제가 울컥 솟아나서 그를 품에 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셔서 그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의 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갓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들이 슬픔의 아들로 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되잖아요. 그 슬픔의 아들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답답하고 끙끙 앓아야 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돌파하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는 슬픔의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곱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니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야, 너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야, 너는 권능의 아들이야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당당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고쳐주신 예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에게 이름을 붙이신 것을 봅니다. 빛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밤이다 낮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해와 달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삭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의 밤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그 존재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바꾸어 주시다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름을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붙일 수 있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했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게 한 이 짐승들이 지나가게 하면서 그의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된 이 권한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또한 내 소유가 된 물건에 내 이름 석자를 쓰지 않습니까? 멋진 공책을 하나 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무개 꼭 이름을 씁니다. 또한 남의 집에서 길렀던 강아지를 이제 우리 집으로 다시 분양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는 메리라고 불렀든지 캐리라고 불렀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너는 우리 집에 입양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할렐루야로 부르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자다.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만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 되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담은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합의해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이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어떤 일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든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에 빠졌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만교회가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 누구도 가보지 못한 지경까지 나가는 교회, 누구도 불러보지 못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찬양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